그렇죠? 시작.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우상의 특징은 눈이 있어도 볼 수 없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합니다. 예. 제가 산책을 하면서 천하 대장군, 지하 여장군, 장승 있잖아요. 딱 만들어놨는데 걔가 말을 하나요? 눈은 부리부리하게 있는데 말을 못합니다. 또 귀도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못 듣죠. 우상이죠. 나무나 돌로 만든 우상은 듣지 못하죠. 그런데 우리가 믿고 따르고 섬기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인격적인 분. 인격적인 분이라고 할 때 세 가지가 있어요. 지정의 들어보셨죠? 지식이에요. 아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전지하시다. 모든 걸 다 아셔요. 그 다음에 감정이 있어요. 그래서 슬프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또 사랑을 하기도 하고 그런 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사랑한다 그러기도 하고 어떨 땐 화도 내시고 어떨 땐 가슴 아파도 하셔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 다음에 지정의 할 때 의는 의지적인 결정이에요. 하나님은 결정을 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하리라 저렇게 하리라 그리고 명령도 내리시고 그런 지정의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정이 있단 말이에요. 감정이 있다는 얘기는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으니까 지정의가 다 있죠. 여러분 다 있어요. 하나님을 닮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하고 나하고 이 감정이 통할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떨 때는 하나님이 참 너를 보니까 기쁘다. 너 참 기쁘다. 잘했다. 이럴 경우가 있는가 하면 또 그 반대로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하는 사람. 성경에서 예를 들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구죠? 아는 사람. 우리 다른 분 대답하지 말고 청소년 중에 아는 사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5초. 떼깍 띠. 은찬이가 대답하려고 뭔가 가물가물 하는데 목소림이 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저희까지 잘 안 들려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 근데 사울 왕은 얼마나 수줍음도 많고 겸손했든지 자기를 왕으로 간택을 하자 나는 왕 될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하고 짐짝 뒤에 숨었습니다. 근데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사울 왕이 교만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더 이상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이 되고 마침내 블레셋과의 전쟁 속에서 비참하게 죽습니다. 자기 칼에 이제 새해를 시작하는 말로 참 죄송한데 자기 칼에 자기가 엎어져서 죽는 비극적인 생을 갖게 됩니다. 마감을 그렇게 했죠. 그러나 사울 다음에 왕이 누구죠? 다시 청소년 사울 왕 다음에 첫 번째 왕은 이제 잊어버렸으니까 이제 두 번째 다윗. 딩동댕동댕. 박수 한번 해주세요. 야, 좋았어요. 이제 내년에는 이제 구약을 읽으니까 다윗 왕이에요. 다윗 같은 경우는 사울과는 정반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물리치시고서 다윗을 그들의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찾아냈으니 그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그가 내 뜻을 다 행할 것이다 하셨습니다. 다윗을 보니까 하나님이 마음에 꼭 맞아요. 영어 성경에는 다윗이 내 마음을 기쁘게 한다. 참 흡족하다. 내 마음에, 또 옛날 개역 성경에는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하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과 다윗은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사울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자가 되어서 비극적인 생을 마감하였고,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어서 역사적으로 다윗 왕은 우리나라의 세종대왕과 버금가요. 이스라엘을 통일 왕국을 이룬 사람이고요. 가장 영토가 이제 큰 왕국을 만들었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재료를 다윗이 준비를 했어요. 다윗이 짓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허락 안 했습니다. 네가 이 통일 왕국 만들면서 손에 피를 너무 많이 묻혔다. 그러니 너는 성전을 못 짓고 네 아들이 질 거다. 그래갖고 솔로몬이 진 거예요. 다윗은 모든 재료를 준비해 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윗이 무슨 복을 받았냐면요, 예수님의 할아버지가 되는 복을 받아요. 마태복음 1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이러다. 예수님이 다윗의 족보를 타고 와요. 그러니까 얼마나 영광됩니까? 그러면 사울 왕과 다윗, 어떻게 해서 이런 차이가 생긴 걸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가, 기쁘시게 하지 않았는가? 저는 오늘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새해에는, 여기 좀 설교 제목을 제가 이렇게 써놓고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설교 제목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성도가 됩시다 그랬는데, 조금 제목을 이렇게 바꿀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성도가 됩시다. 하나님을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성도가 됩시다. 또 교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그래서 이제 이 송구영신 예배 때는 제가 이제 1년 표어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 그러면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면 부모님으로부터 온갖 좋은 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우리의 생애가 된다면 뭐 복을 주세요 안 해도 저절로 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이제 송구영신 예배에 제가 짧은 시간을 이제 동안에 여러분과 말씀 나눠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알겠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뭘 기뻐하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든지 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굉장히 많아요. 성경에는 내가 이게 기쁘다 저게 기쁘다. 하나님이,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는지를 수십 가지가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특히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가. 자, 12장 2절을 읽습니다.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이제 여러 가지 길게 수식어가 있는데 파란색만 읽습니다. 파란색. 시작.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나한테 좀 관심 좀 가져다오. 내가 좀 뭘 좋아하는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 좀 알아봤으면 좋겠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뭔지, 하나님은 이걸 기쁘시게 하는구나, 그걸 알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사는 거를 원하셔요. 아니, 남녀간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연애할 때도 내 맘 알지? 그럼 뭘 알아? 알아요? 말 안 하면 몰라요. 그런 것처럼 잘 서로 소통하면서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구나. 의외로 많은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오해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다 보니까 아무데나 하나님의 뜻을 갖다 붙여요.
몸이 아파도 하나님의 뜻이다. 사업이 잘 안 돼도 하나님의 뜻이다. 대학에 붙어도 하나님의 뜻이고 대학에 떨어져도 하나님의 뜻이고.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뭐죠? 없는 거잖아요. 이래도 하나님 뜻 저래도 하나님 뜻이면 그게 무슨 하나님의 뜻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이렇게 기본적인 진료가 있잖아요. 뭐 어디가 아프다 그러면 잘 들어보고 우리 엑스레이 한번 찍어봅시다. 엑스레이도 찍어보고 그다음에 피 뽑아가지고 또 검사, 피 검사도 하고 소변 검사도 좀 하고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검사와 이게 진료를 해야 되는데 그건 하지 않고 뭐 대충 막 이렇게 뭐 얘기하고 그러면은 이거 돌팔이 아니야? 아니 정확한 진단이 나와야 처치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런 검사도 안 하고 그냥 배부터 째자고 이거 틀림없다고 그러면서 배 째자고 덤비면은 여러분 그 사람에게 배 째라고 내놓겠어요 몸을? 돌팔이 아니에요? 그럴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생에 이런저런 문제를 놓고 또 살아가면서 무조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대로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의 뜻인 거 아니에요?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냥 자기 욕심에 끌려가지고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데 뭐가 된다고 해서 하나님의 딜레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갖다 붙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안 됐다고 해서 막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느라고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분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분별해요? 성경이 기준이에요. 성경을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이런 경우에 고난당하는 여러분 이제 어제까지 우리 요한계시록 끝났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성도들이 눈물을 흘려요. 눈물도 있고 고통도 있고 고통이 무조건 저주가 아니에요. 때로는 당연히 믿는 사람들이 당하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어떤 경우에 기뻐하시는지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싫어하는지 이런 것들이 성경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성도가 되려면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또 읽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읽었으면 소화를 시켜야 돼요. 소가 막 풀을 뜯어 먹은 다음에 나무 밑에 이제 한가할 때는 다시 기워가지고 잘근잘근 그걸 뭐라고 그래요? 새김질이라고 그래요. 새김질. 말씀을 읽고 곰곰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셨을까? 왜 하나님이 나에게 하필 이 말씀을 읽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이 말씀 가지고 혹시 나한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는 건 아닐까? 하면서 곰곰이 내 상황도 대입해보고 생각나는 사람도 생각해보고 그러면서 그 말씀을 곰곰이 묵상해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해드릴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습관을 갖는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습관. 이제 오늘부터 창세기를 시작을 합니다. 이제 여러분 다 바이블탄 가지셨잖아요. 읽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1절을 볼게요. 1절 다 같이 이런 사이에 지금 0시가 됐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드립니다. 예, 우리가 술집에서 보내지 않고 새해를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말씀 들으면서 보는 게 얼마나 복된지 몰라요. 자, 1절 또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물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뻐하시는 것이 있다고 말하죠. 뭐예요?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그러니까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 예배할 때 양이나 염소, 소 같은 짐승을 잡아서 제물로 드렸습니다. 근데 이 제물은 공통점이 뭐냐면 모두 다 죽였어요. 죽여가지고 이 각을 뜬다고 그래요. 토막 이렇게 넓적다리 이렇게 잘라가지고, 왜냐면 그 타기 좋게 이렇게 자르라고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가지고 십자가의 화목제물, 우리가 성탄절 전에 화목제물 말씀드렸죠. 화목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더 이상 우리는 양이나 소, 염소를 죽인 제물을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이 단번에 드리셨어요. 요한일서 2장 2절 시작.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히브리서 9장 12절 또 읽습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이 자기 피로, 양이 아니라 자기 피로 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영원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양 안 잡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사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면 죽은 제물이 아니다. 이제는 너희가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라. 제물이 되라는 말은 하나님의 제단에 올려진 제물처럼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제 제물이에요. 그래서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나는 드려진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 나는 예배자로 산다. 옛날에는 양을 바쳤지만 이제는 내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예배 때 여러분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자, 지금 제가 보니까 조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와, 확실히 반문화에 우리 청소년들 이 저녁 되니까 눈이 초롱초롱해요. 아, 너무 좋아요. 우리 주일 예배를 우리 밤에 드릴까요? 앞으로? 이 집중력이 너무 대단하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이 되라는 것은 이렇게 예배하는 거예요. 졸지 않고 나는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물이다 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여 드리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안타깝지만 예배 시간에 한 5명 정도는 늘 졸아. 그래서 전 예배 끝나면 회개를 먼저 해요. 하나님, 제가 오늘도 5명을 잠재웠습니다. 예. 한 2명 졸 때도 있고.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분은 천하의 명설교가 와도 이 조는 사람은 졸 것 같아요. 금년에는 한번 안 졸고 예배 드려봤으면 좋겠어요. 결단 너무 거창하게 하지 마세요. 안 졸고 예배 드리겠다. 목사님 말씀을 내가 좀 기억을 해보겠다. 네. 여러분 주일 성수란 말 들어보셨죠? 무슨 뜻이죠? 자, 우리 여기 청소년은 그만 물어보고, 조금 어려운 말이니까 우리 싱글들, 주일 성수가 뭐예요? 사자성어. 희준이가 웃었어. 자, 주일 성수 뭐예요? 에? 주일을 지키자. 근데 왜 성수야? 어떻게 지키라는 거예요? 반문 많이 공부하잖아. 주일을 거룩할 성자 지킬 숫자예요. 거룩하게 지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주일 성수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정답은 쉬운 사람한테는 쉽고 어려운 사람한테는 어려워요.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담임 목사인 저는 주일 성수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새해 첫부터 마치는 사람 500원. 주일 성수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무지 쉽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목사인 저한테 주일에 누가 결혼식에 오라고 하는 사람 없어요. 목사인 저한테 친구 동창회 오라는 사람 없어요. 또 설령 주일날 결혼하는 시간에 제가 동창회 때 안 가도 저한테 욕하는 사람 없어요. 왜요? 아니, 목사니까. 목사는 주일날 예배 인도해야지 어딜 가. 그래서요, 저는 이미 내놓은 사람이에요. 주일날에는 예배 인도하는 사람으로 내놓은 사람이에요. 부르는 사람이 없어요. 주일날. 당연해요. 갈 생각도 안 하고 부를 생각도 안 해요. 그러니까 저는 주일 성수가 아주 쉬워요. 마찬가지로 주일은 하나님의 날이다. 내 맘대로 사는 날이 아니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사는 날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선언하고 그렇게 결단하고 사는 사람이 있죠. 주일 성수가 쉬워요. 그 사람은.
저 사람은 주일날 교회 가는 사람이야. 세상이 무너져도 교회 가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주일 예배 드리는 사람이야. 그게 딱 찍히면은요 누구도 안 불러요. 근데 주일은 그저 내 형편에 맞게 어떨 때는 놀러 가고, 어떨 때는 결혼식장 다 쫓아다니고, 어떨 때는 과장님이 부르니까 가고, 주일날 이랬다 저랬다는 사람들은요 주일 성수 진짜 어렵습니다. 왜냐면 야 너 지난주에는 가더니 왜 이번 주에 왜 안 와? 너 지난주에 누구 과장 때 결혼식 가더니 왜 내 결혼식엔 왜 안 와? 너 나하고 유감 있어? 그러니까 일관성이 없으니까 욕먹는 거예요. 어려워요 주일 지키기가. 이랬다 저랬다는 사람은 주일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주일에 다른 일이 생겨요. 그러나 애초에 나는 주일은 하나님의 날이다라고 딱 못 받고 시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해보세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우선순위를 두라. 예배 우선순위. 거룩한 산제물이 되라고 하잖아요. 이거는 제물이에요. 제물. 하나님 앞에 바쳐진 제물입니다. 바쳐진 제물이 어딜 가요? 제 결혼식에 제 아내 오빠가 안 왔어요. 성가대 지휘자거든요. 근데 전 주일날 결혼했거든요. 주일날 예배하면서 예배 시간에 결혼했거든요. 그 선교단체 가니까 파송식이었거든요. 파송식이자 결혼식이자 이러니까 제 처남 형님이 안 왔어요. 다른 사람은 왔는데 약간 이제 그 교회를 주일 성수를 덜 하는 사람인지 믿음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왔는데 제 형님은 안 왔어요. 성가대 지휘한다고. 근데 서운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했죠. 야, 여 교회 대단하다. 자기 친동생이 결혼하는데도 예배 때 어디 지휘자가 가느냐. 여러분 우리 교회 어떻게 하겠어요? 찬양팀장이라든가 뭐 누가 있으면 대신 빠꾸하지 않아요? 대타시키고. 그러니까 우리가 좀 약한 거예요. 그런 면에서. 자, 이제 잘 따라오세요.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릴 건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민감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산제물로 사는 거예요. 예배에 집중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드릴게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유를 세 가지 사례를 비유로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도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어떤 사람이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그까지지 않고 말 안 듣는 양일 것 같아. 같이 풀 뜯는데 왜 지만 딴 길로 가?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양을 찾을 때까지 산을 두루두루 뒤집고 다닙니다. 그리고 마침내 양을 찾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뻤던지 이웃들과 친구들을 불러다 놓고 동네 잔치를 벌입니다. 제가 볼 때 그 잔치상 차리고 음식 차린 게 양값보다 훨씬 더 들어요. 근데도 이 주인이 양 찾았다고 동네방네 그냥 기쁘다 그러고 사람들 불러서 음식 차리고 막 잔치를 해요. 나 잃어버렸던 양 찾았다고.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면서 내가 왜 이 비유를 얘기했는지 설명을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더 기뻐할 것이다. 하늘에서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뭐 때문에? 회개할 것 없는 사람이 아니라 죄인이 돌아온 것 때문에 기뻐하신대요. 그 다음에 같은 장에서 또 비유를 말하는데 어떤 여자가 밤에 돈을 셨는지 동전 하나를 잃어버립니다. 드라크마라는 돈을 잃어버려요. 드라크마는 데나리온하고 또 그 당시에 로마 화폐가 있고 그 그리스 화폐가 있잖아요. 헬라 화폐. 그 드라크마가 10개를 갖고 있었는데 하나를 잃어버립니다. 장정의 1당이에요. 그러면 그냥 대충 요즘에 장정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한 10만 원 정도라고 생각을 해보죠. 10만 원 잊어버렸어요. 찾아요 안 찾아요? 영준아 10만 원 잊어버렸어. 찾죠. 당연히 저도 찾아요. 돈 없다. 이제 랜턴 이제 스마트폰 후라시 켜갖고 이렇게 막 찾 거예요. 이 구석도 찾아보고. 근데 못 찾았어. 그러면
밤이잖아. 그러면 내일 아침 밝은 날 찾아요. 저는 밤에 잊어버리면 아유 이거 뭐 이거 찾는다 안 보일 수도 있거든요. 밤에는 더 안 보여. 그러면 이제 밝은 날 찾아야지 하고 저는 그쯤에서 포기합니다. 근데 이 여인은 얼마나 간절했든지 등불을 켭니다. 사방에 등불을 켜고요. 온 집안 가구를 이리저리 옮기고 빗자루까지 쓸면서요. 마침내 찾아냅니다. 찾았어요.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는지. 그리고요 그 밤에 동네 사람들을 다 부릅니다. 그리고 나 돈 찾았다고 그러면서 기뻐해요. 예수님은 두 번째 비유를 말씀하면서 또 설명을 해주십니다. 누가복음 15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기뻐할 것이다. 자, 아까는 하나님께서 기뻐한다고 근데 여기서 천사들이 기뻐한다고 그래요. 하늘나라에서 기뻐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비유를 말하는데 이번에는 어떤 사람이 이제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요놈이 좀 못된 놈인가 봐. 아버지한테 아버지 어차피 나 줄 거 아니에요. 아버지 죽으면 미리 주세요. 그래갖고 형 거 내 거 반 나눠갖고 내 몫을 주세요 해서 자기 걸 받아가지고 여러분 그 자녀 둘이 있는 여러분 들어보세요. 아버지가 죽지도 않았는데 미리 어차피 줄 거 지금 주나 그때 주나 지금 달라고 그러면 어떻겠어요? 이런 괘씸한 놈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이 아버지가 달랜다고 또 줘요. 그래갖고 하여튼 자기 몫의 재산을 받아가지고 성경에 보면 먼 지방에 가서 탕진해 버립니다. 그리고 마침내 배고픈 거지가 돼가지고 뒤늦게 후회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아버지는 날마다 집 나간 이 둘째 아들을 기다리다가 멀리서 거지꼴을 하고 오는 아들을 보고 아버지가 막 뛰어갑니다. 아들한테. 그래가지고 얘가 무슨 알바를 하다 왔냐면요, 돼지 똥 치우는 알바를 하다 와요. 그 온몸에 그냥 돼지 오물이 묻어있고 냄새가 나겠죠. 그런 냄새나는 놈을 끌어안고 입을 맞췄다고 돼 있어요.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5장 20절.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그의 목을 껴안고 뭐한다? 입을 맞췄어요. 그 냄새나는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2절 없어? 네, 22절 같이 읽어요. 시작.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꺼내서 그에게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여기 이제 빨간 것만 잠깐만요. 가장 좋은 옷, 반지, 신발, 이거는요 주인의 아들의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23절.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내어 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나의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하면서 그들은 뭐한다? 잔치를 벌려요. 잔치를. 하늘에서 잔치를 벌리는 거. 아까 예수님의 비유는 하나입니다. 100마리 양 중에 잃었던 한 마리 100대 1이에요. 또 10개의 동전 중에 잃었다가 찾은 하나 10대 1입니다. 압축이 되고 있어요. 100대 1, 10대 1. 그 다음에 2명의 아들 중에 하나 2대 1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걸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회개할 것 없는 사람들보다 한 사람의 죄인이 돌아오면 하늘에서 이렇게 잔치를 벌리고 이렇게 기뻐한다. 이걸 3번이나 얘기한 거예요. 내가 이것 때문에 기쁘다. 난 이것 때문에 기쁘다. 기쁘다는 얘기를 이렇게 강조하고, 여러분 우리 그 강의할 때 밑줄 2개 끼고 별 치고 막 이러면 저거 시험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님이 3번이나 이렇게 기뻐한다, 이렇게 기뻐한다.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는요,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는 거예요. 영혼 구원되는 거. 구원받지 못한 영혼이 돌아오는 거를 기뻐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새해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됩시다라고 했는데, 온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영혼 구원하는 거. 교회적으로, 목장에서, 가정에서 영혼 구원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구나. 어제 새벽이죠.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 묵상을 마쳤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잠시 잠깐이면 온다라고 했더니 사도 요한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렇게 끝나거든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오신다고 지금 한 말씀을 지금 우리가 들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영혼 구원의 기회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김동순 권사님 오셔서 너무 감사해요. 김동순 권사님 아드님이 권사님 다리가 아프시니까 꼭 차를 태우고 교회 문 앞에다가 자기 엄마를 떨구고 자기는 안 나와. 그리고 예배 끝나면 기다렸다가 또 어머니 픽업해서 또 모셔다 드려. 그러니까 교회 앞에만 왔다가 안 와. 그래서 아드님 좀 오라고 하세요. 그랬더니 곧 오겠죠. 권사님 또 그래. 곧 오겠죠. 그래요. 제가 어느 천년에 와요. 네 그랬어요. 어느 천년. 저는 가끔씩 우리 연로하신 어른들에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당부하시고 유언이라도 남기라고. 유언이라도. 나 세상 떠나면 너 교회 가라. 유언이라도 남겨놓으라고요. 얼마 남지 않은 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영혼 구원의 기회도 얼마 안 남았어요. 좀 더 절박감을 가지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 나서는, 그래서 정말 영혼을 살려서 나도 기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도 기뻐하는 그런 여러분의 가정마다 온 성도들이 같이 예배하는 가족들이 되기를, 그래서 복을 찬양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찬양하는 그런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 그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습관을 갖자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는 것. 여러분 예배를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제 금년 2026년이 여러분 이제 시작이 좋아요. 첫 출발 잘했어요. 예배함으로. 예배는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성도, 특히 주일 성수에 대한 부분은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 예수님께서 그 15장에 3번이나 100명 중에 10개 중에 2명 중에 이렇게 해서 100대 1, 10대 1, 2대 1 이렇게 갔지 않습니까? 영혼에 대한 얘기를 예수님 그렇게 하셨어요. 기도하겠습니다.